여러분들 아멘으로 크게 우리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될 이유가 주님이 저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호이요와 부르겠습니다.
just kind.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렬한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삶과 바다에 던지니 내 마음을 열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 live into me is your truth and I will gent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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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have, Lord,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soul. I give you my soul. I just want to live for you.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with me. This is my desir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Have your way with me.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온 마음과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희망이십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시티에서 그 산타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마 제가 여기 13년째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산타 퍼레이드 하는 날 치고 가장 더운 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올 여름이 굉장히 더울 걸로 또 기대한다고 해요. 아무튼 올 여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 자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GP 모임 다 끝나고 5시 반에 그 서쪽에 있는 메시 하이스쿨에서 대흥 시티즌, 제가 그냥 이름 붙였습니다. 대흥교회 우리 청년부하고 그 다음에 비전 유나이티드, 이름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볼이라도 이렇게 주워오는 사람이라도 하면 좋으니까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저기 조는 골키퍼 알았지?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골키퍼. 우리 숫자가 좀 모자라가지고 준도 같이 이렇게 좀 골키퍼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매들도 혹시 특별한 약속 없으면 같이 가서 응원해주면 혹시 모른다 툭주가 제공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영민 여사님 사모님 오늘 추석하신다고 했는데 추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나 어제 그 커뮤니티 교회 집회하는데 어제 왔었는데 오늘 올 줄 알았더니 오늘 못 왔네요. 몸이 안 좋은지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는 우리 지체들은 알겠지만 우리 김영준 여사님이 12월 9일날 크라이처치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처치에 있는 투달라샵 그 비즈니스 매니저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아마 좀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여기 현재 일하고 있는 사장님이 크라이처치에 여러 매장을 지금 이제 열고 거기 지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는 비행기 표나 이 숙소나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주나 봐요. 그래서 김 전사님 내려가서 일단은 재정 문제 때문에 사역보다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권한 게 주중에 만나서 한번 권한 게 만약 기도해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크라이처치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권했더니 한번 기대해보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라이처치 비전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시작하면 그냥 교회 빌려서 이렇게 키교회 빌려서 하는데 그 렌트비는 우리가 좀 교회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교회 시작하기 전에 또 교회 하고 나서도 우리 팀을 파송해가지고 전도팀들이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전도해 주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올라오고 그 팀 중에서 몇 명이 남아서 예배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용기 원사님은 원래 성교로 비전 나가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뭐 이스라엘이나 어디 팔레스타인으로 성교 나간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몇 년 후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신학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로 또 파송을 이렇게 보내고. 원래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작지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발 내딛는 기회가 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중에 우리 전사님한테 도전을 했고 전사님도 기도해 보겠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구원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김영희 전사님 때 그분은 좀 영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래갖고 인터내셔널로 사역해도 좋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러 내려간 사람들 영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영어들 잘하니까 다들. 그래서 정말 그런 사역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교회 소식 있습니까? 우리 미나하고 존 긴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 한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봤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결혼식 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우리 그 편지 실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쁜 공사 다망한 관계로 못했다고 바로 예배 직전에 문자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를 꼭 보여줄 수 있도록 유효잡이야. 알았죠? 이제 밤을 새더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한 5분짜리 영상에서 그냥 좋은 결혼식 영상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그 역사 역사 보존 기록물에 좀 남기는. 자, 그 자료들이 뭐 하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비전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용준 전사님 사모님 이제 몸푼 지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저 두 자녀가 미리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아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계속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5가지 교회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따 축구 시합 있는데 다치지 않고 정말 즐겁게 우리가 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팀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실내 축구를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몇 명 데리고 가서 했더니 체력이 완전 바닥이야. 그래서 이 체력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덥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확률은 별로 없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이번에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다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미있게 즐기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아름다운 두 하나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아 또 리나 주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정말 은혜에 머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로 주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비전교회가 주님의 선구자적인 사역을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님 그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자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의 영웅과 기도의 전심으로 하시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있는 금요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들이 훈련되어지고 모집되어지고 소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정말 중보의 파수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오클랜드 통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뉴질랜드 정부와 국회와 하나님 양심적인 언론과 인권주의자들이 하나님 북한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정말 북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북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회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집회공동체가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공동체 같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하면 또 도와주시고 리더들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리더들 가운데 더욱 충만한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강하고 용맹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부모님들과 또 기업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2013년 하나님 한 달 여백기 남지 않았지만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희망찬 2013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과 기업체들과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미치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우리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이영지 자매 대표해서 공격해 주셨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아멘. 예. 우리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에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이 진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했을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싸워야 되는 이런 여건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뭐냐? 영어로는 inner being 또는 inner ma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soul을.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의 뜻과 감정과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뜻, 감정, 생각이 누구로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이 예수님과 이렇게 커넥션 돼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뜻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속사람이 약해요. 속사람이 약한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 진행될 수 있냐면요. 기질상 사람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어둠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게 어떤 책 읽어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속사람이 약해지면 어떤 부분들이 공격받냐면 속사람이 약해지면 이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병이 생겨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울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중에 우울병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제가 뉴스 보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마음의 감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합니까? 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낙담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머리로 나가요. 생각은 일어나면 돼. 근데 안 된다. 그게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영지자매가 대표로 공독했지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느니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말하시오. 아멘. 자,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소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울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트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트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생각. 그래서 이 마음이 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염려가 와요. 환경으로는 두려움이 와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담대함이 느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영역에 새로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저건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저거 이걸 이룰 수 없어.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오는 거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은 뭡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환경을 보면 얼마나 납땜이 됩니까? 저도 예전에 이 내적 치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옛날에 어떤 기도해 주시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스피릿 오브 피어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을 보기 싫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벌써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예전에는 겉으로 되게 강했는데 속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중대 넘버 이름이 중대가 영어로 컴퍼니인가요? 컴퍼니가 제가 원래 8중대였는데 제가 어떻게 보직이 6중대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근데 저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그 중대가 여러 중대가 같이 밥을 먹거든요, 대대에서. 근데 제가 국을 딱 퍼줄 때 그 6중대로 가면서 제가 엄청 맞았어요. 저기 신고한다고. 전입 신고한다고 했는데 진짜 나는 거 나오잖아요. 전입 신고합니다. 근데 틀렸다고 막 주먹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갔던 신병이 막 얼어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자인데 얘가 실수를 하니까 막 기합받고 막 그래갖고요. 소대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밤에 소대마다 조용히 불러가지고 신고를 받는 거예요. 목소리는 크게 내게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불은 밖에서 못 보게 불을 다 꺼놓고 껌껌한 데서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목소리는 군기 있게 막 해요. 근데 소리가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내문 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압박이 와요. 그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치사관에서 이렇게 구글 이렇게 퍼질 때 추리닝 입으면 88, 그때 올림픽 경기다라고 했는데 888, 886, 887, 그러니까 한 3개 중대가 있었는데 6자만 보면 막 위가 쓰렸어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6 그러면 딱 두려움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8중대에 있다가 6중대로 옮겼는데 그 6중대에 있는 사람이 한 150명 됐거든요.
누가 고참이고 누가 쫄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중간 정도 이렇게 계급이었는데, 그래서 6절을 보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도로 전임을 왔다는 걸 알고 이제 밑에 애들은 잘 보이려고 더 많이 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라도 편하게 주는데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식판을 딱 내미는데 갑자기 반말하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밖에 못 넣어? 그러면 바짝 쪼라고 돼. 이러면서 이 부대 생활이 저 안에 무엇을 심어줬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실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는 그런 예언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갖다가 성경에 보니까 기름 뿔병으로 머리에 쫙 발랐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기름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기름 부는 거냐? 그냥 제가 옛날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조금 이게 조금 해갖고 십자가 바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머리에 기름이 막 흘러갈 정도로 부어줍니다. 부어주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이 다윗 가운데 능력으로 파워로 덧입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이 달라졌어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많은 다윗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지었던 시편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방문하러 갔어요. 거기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외모적으로 어린 자였어요. 소년이에요, 소년. 아마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감정 부분에서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리고 생각. 제대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골리앗의 키가 보통 사람의 2배 반이었으니까 그랬으니 이스라엘의 장군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숨었는데 생각도 한계를 넘었습니다. 근데 생각과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게 됩니다. 뭐라고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 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을 개 같은 이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에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골리앗에게 밀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골리앗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감동받은 말들을 막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나누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이어져서 누구에게 들리냐면 사울왕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딱 들리니까 사울왕이, 그 사울왕도 대단해요. 얼마나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소년이 한마디 한 걸 갖다가 혹해갖고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소년 목동 출신, 그것도 군인 출신도 아니고 목동 출신의 한 소년이 막 얘기했던 말을 듣고 한번 데려와봐. 데려왔어요. 그땐 다윗이
사울왕은 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갖다가 막 움켜잡으려고 할 때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물었던 양까지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정도로 용맹스러웠습니다. 다윗이 과장되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냥 묵상해 볼 때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자가 한번 공격했을 거라 생각해요. 사자가 딱 공격하니까 다윗이 문맷돌 딱 던져갖고 한 방 빵 맞았어요. 근데 입에 양을 물었어요. 기절했어요. 아 이러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이 기절한 사자의 입을 쫙 벌려갖고 양을 가져오지 않았나.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5개 연타로 때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조약돌 한 5개는 주셨는데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 거인인 골리앗을 돌 하나에 딱 잡을 정도로 하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돌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논리적이죠? 네, 논리적인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울왕이 얘기했을 때 사울왕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워봐라. 근데 사울왕은 잘 이렇게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입던 옷도 주고요, 칼도 줬어요. 근데 너무 커요. 사울도 좀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자기가 입던 목동목 입고 막대기 갖고 문맷돌 닦아지 하니까 골리앗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그냥 그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욕으로 다 하면서 이런 썩을 웅들 막 이러면서 네가 뭔데 내가 개냐? 막 이러면서 아마 다윗에게 막 다윗을 막 저주로 막 퍼부었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고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온 지체들은 이게 요즘 이렇게 군대 프로그램 가면 높은데 그 레페트 같은데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훈련 받을 때. 이게 11m인데 11m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조의 공포라고 합니다. 12m가 아니라 11m가. 근데 거기서 뛰어내릴 때 뭐 이렇게 물론 안전 그 장치를 하고 뛰어내릴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지르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리면요,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소리 지르게 한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정말 두려운데 소리를 확 지르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악악거리면서 소리 졌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 개인 묵상인가? 그리고 나서 문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어처구니 없어갖고 어안이 벙벙하다 한 대 맞았지 않았나. 여러분, 중요한 건 골리앗이 넘어졌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나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속사람이 강건하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두 종류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이 매일의 삶 가운데 골방이나 자기에 있는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기도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그룹들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합심 기도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잃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혹은 일주일에 3, 4일이라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다운되어지고 쉽게 환경에 주저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적어도 3, 4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환경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놀랍게도 저도 그랬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 힘드셨죠? 세상이 많이 힘들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해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속셈이 약해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환경에 넘어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다 진 거를 전제로 하고 힘드셨죠? 어려웠죠? 우리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아멘 그러면 그 승리하는 삶을 축하해주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줬을 때 맨날 낙심해가지고 찌질거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24시간 중에 단 30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단 30분의 기도가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 기도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저의 기도 훈련이 그냥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청년 때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요 모여서 철야 예배 갖고 철야 예배 끝나고 막 모여서 기도했어요. 학생부 때는 학생부실에 모여 그래갖고 학생부실 이렇게 룸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불 딱 꺼놓고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학생들이 막 기도하니까 어떤 교사 선생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당시 후라시 터트려갖고 막 이 사진을 막 찍었어요. 저는 그때 성령의 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번쩍거려서 이게 성령의 불인가? 이상하다. 번쩍 이게 성령의 불인가? 알고 봤더니 사진 찍는 거였어. 속았어. 근데 저는 기도하면 눈을 절대 띄지 말라는 그 가르침에 충실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절대 눈을 안 떴거든요. 근데 마냥 기도가 그때 학생부 한 15명, 20명이 철야 와가지고 저녁 그때 당시 철야는요 저녁 한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한두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감이 별로 많지 않을 때니까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 타고 집에 못 가잖아요.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 될 때까지 버스 다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자거나 아니면 학생부 전사님이 뜨거운 전사님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학생부실에 가가지고 학생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인천에 사는 김덕기 집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랑 동갑인데 기도할 때 갑자기 아차! 막 그래요. 제 옆에서 저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왜 뜨거울까? 근데 진짜 뜨거워! 아차! 막 이래요. 근데 불이 내렸나 봐요 진짜. 막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가 엄청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옛날 학생부가 이 정도로 뜨거웠어요.
지금 청주에 사는 김영일 집사. 야, 이 친구도요. 제 친구인데 청년부 때 그 교회 지하에 이렇게 저기 예배 소예배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기도실만한 사이즈의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물품이라든가 막 이런 거 넣고 쌀도 이렇게 넣고 막 그러는데 공간이 한 3-4명이 앉을 만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 같이 기도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걔 손 끌려가지고 그 방에 가고요. 거기 불 끄면요 껌껌하고 막 공파 저기 된장 냄새 나고 막 이상한 냄새 막 나요. 지도 가끔씩 출연하거든요. 근데 불 꺼놓고 3-4명이 남자애들 3-4명이 손을 잡고 방언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방언기도 못해도 같이 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손을 잡고 그냥 막 기도하면요 냉랭했던 지체들도 불이 붙어. 제가 거기서 배웠던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뜨겁게 기도하는 지체들이 기도 못하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같이 흔들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금요철에 우리 8월달부터 딱 해갖고 이제 3개월 접어드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남자 청년 한 3명 정도가 방언 기도를 좀 세게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은혜고 기대했는데 실망했던 부분은 그냥 자매들이 소리를 내서 잘 기도를 하네. 나 깜짝 놀랐어. 반전이에요, 반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의 세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보다 한 8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서울에서 합기도 도장 있죠? 그 아살 뭐죠? 아트 아살 마샬인가? 네, 그건데 관장으로 해서 도장을 2개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지금도 한 군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얘가 옛날에 그 20대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스승을 만나서 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제 동생이 한 얘기가 이 스승이 얘기하기를 크리스찬들은 소리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소리를 막 지르고 박수를 막 치고 하면 안에 있는 내공이 강해진대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 분은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한 성도를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제가 전에 읽었던 내적 치유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소리를 강하게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내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런 내적인 능력으로 악한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을 때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옛날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막 부흥회 같은 데 하면 그냥 부흥강 목사님이 손 들라고 그래. 팔 아파 죽겠는데 찬양 마지막 곡 부를 때 꼭 손을 들라고 그래.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손 들면요 팔 무지 아픕니다. 이러고 한 찬송을 한 20분 불러봐요. 그리고 나서 내리지 마세요. 계속 잡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팔 아픈 사람 주님이 붙잡아 줄로 비스지나. 그럼 내릴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그렇게 쫙 끌어가면 그러면 그냥 손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뭐 어느 부분이면 뭐냐면 불이 내릴 때까지 손 내리지 말래. 근데 불이 안 내리더라고요. 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늘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우리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개인 기도가 굉장히 약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이 굉장히 약하니까 속사람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모여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 상황에 막 이러면서 설교만 길게 하고 지적으로 막 웃기고 즐겁고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는 걸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무는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이 생명이 흐르고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갔을 때 내 감정이 막 우울하고 절망스럽던 감정이 막 이겨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 기도가 힘들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수요일날 합동거리나 금요 철야기도회나 와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기도의 영역에 훈련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으면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구하십시오. 받게 될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필요들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초조한 가운데 나눠요. 내가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염려,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잘 나눠. 근데 하나님께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빌립보서, 여기 성경 구절이 지금 빠졌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통역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여기 있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염려하는 문제,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그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진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그 깊은 기도 생활 가운데 나아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와 연결되냐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이 엔드타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의 어떻게 보면 엔드타임 환상을 본 결론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담대하리라. 다 강하여 담대하고 용맹을 발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감정이 두려움이 오고 우리 생각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대놓고 죄 짓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담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근데 그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또 다른 지체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지체가 뭐냐면 죄를 향한 성향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락한 본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본능은요 죄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죄의 본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즐거워지려면요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많이 끊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을 실컷 즐기다가 교회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지체는 없지만 2층 PC방에 가서 롤게임을 계속 하다가 예배 직전에 와가지고 딱 앉아보세요. 머릿속에는 이미 롤게임 잔상이 남아가지고 계속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공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지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적인 갈급한 제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나 지식을 따르는 즐거움도 말씀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속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 타임이 언제냐면요. 몇 시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읽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한가한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핸드폰에 성경이 다운되어 있잖아. 우리 때는요, 성경을 읽으려면 제 성경책이 좀 두꺼운데 이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요, 무거워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하다가 누구 예를 들어 10분 기다린다. 그러면 성경 앱을 딱 피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또 꾹 누르면 또 복사도 되고 하이라이트도 되잖아요. 또 북마크도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더 안 봐. 그것보다는 딴 거 봐야죠. 페이스북 들어가야 되죠. 카톡 해야 되죠. 네? 문자 봐야 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족속들과 도시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10명의 리더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난 다음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군사력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물론 제너레이션도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가나안을 직접 정탐했던 사람이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리더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리더가 됐을 때는요 이미 40년이 흐른 상태였어요. 최소한 60세 정도 됐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 60 먹은 노인네가 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청년 때 봤던 그 강력한 나라들과 성읍들과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몇 번이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와가지고 지원아 강하고 담대해. 저 담대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해. 저 담대하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지원이가 두렵고 막 그런데 제가 가서 지원아 강하고 담대해. 아 내가 두려운 걸 내가 목사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격려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지경까지 다 얘기해요. 유브라데스강 어느 지역부터 해쪽 속에 어느 땅까지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땅에 정복할 땅의 영역까지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여전히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줍니다. 그게 바로 1장 8절이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9절 읽어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환경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봐야 돼요. 그 약속을 떠나지 않게 입에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이, 그 묵상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반복적으로 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영향력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한 80년에서 여러분들은 뭐 90년까지 살 수도 있고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100살을 살던 8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그 인생이 결코 비참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정복하고 형통하고 성취하고 할렐루야 자유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아멘 계속하세요. 아멘. 내가 얘기했죠. 아멘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고 받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맨날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들 입 다물고 있고 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들의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형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좋은 말씀도 많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또 목사님들의 말씀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뉴 와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랑 또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우리 사모랑 좋은 말씀을 먼저 듣고 어떤 말씀을 좀 들으라고 권면하면 여러분들 그분들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말씀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권하는 사역자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좀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정말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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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곡 중에 하나.
저기 This is my desire 합시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 소리내서 우리 한번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강건해졌습니까? 만약에 약해졌다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까지 연결되는 그런 자들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담대함을 갖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30분 정도 또는 단 20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어떻게 보냈는지, 잘못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남은 한 5주 정도의 시간 기간 동안 다시 한번 2014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연결되기를 소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성경을 읽고 기도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작심 3일도 괜찮고 작심 하루도 괜찮습니다.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기도하며 여러분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아라 마라 이래 쓰리아라 마코로 이래 싸니아라 이래 싼남마코 하야야야야야야야 이카라 이래 쓰리아라 야마로 이래 쓰리아라 마코로 가라 하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권을 이겨야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아라 마라 이래 쓰리아라 주여 우리가 다윗처럼 주여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담대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담대함과 약속을 성취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매일 우리가 연약하지만 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기로 결단한 심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들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극히 속사람이 강건하여 짐으로 정말 다니엘이 예언하고 또한 말세 때 가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강하여 담대하여서 용맹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비전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